이번 한 주도 우리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드디어 오늘 우리 한번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테마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특별히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이 없더라. 그래서 곧 하나님과 어린 양 그분 자체가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그런 사실을 볼 수가 있고, 그것은 또 거기에는 해와 달빛이 쓸데없다. 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비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 보좌에 대한 그런 설명이 기록되어 있죠. 계시록 22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어. 이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항상 말하지만 이 하나님과 어린 양은 사실 서로 분리될 수가 있지 않죠. 하나님과 어린 양은 곧 하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서로 이렇게 하나님, 어린 양 안에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런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어린 양의 보좌라고 표현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분이 구속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새하늘과 새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 다스림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이 구속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바로 그분은 구속의 하나님으로서 구속받은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어린 양이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보좌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영원한 세계는 바로 구속가신 어린 양이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또 그들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역사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여기 보니까 생명수 강이 흐른다. 여기 보면 생명수 강을 보여주는데 그 강이 어떻게 22절에 보니까 22장 22절에 보니까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여기 보니까 나는 생명수 강이 보좌로부터 흘러는데 그것이 길 가운데로 흐른다. 그 길은 정금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 심령에 그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주님을 영접한 모든 자들은 그 영 안에 하나님의 길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걸어갈 때 바로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그 길이 무슨 길이냐? 그 길은 하나님의 성품을 한편적으로 의미하죠. 우리 하나님은 알다시피 거룩하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의이십니다. 이런 몇 가지 하나님의 성품인데 거룩과 의와 영광과 하나님은 빛이신데 바로 우리가 그런 길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명수가 우리 안에 적셔지고 흐르는 느낌을 갖게 되죠. 그게 축복의 길입니다. 우리가 그 길에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데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생명수의 강을 누릴 수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편적으로 그 길은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왜? 금이기 때문에 신성, 하나님의 믿음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우리 안에 생명수가 흐른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하나님 항상 이 정금의 그 길을 걷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은 신약에서 우리가 영을 따라 사는 거죠. 영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길입니다. 그럴 때마다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게 할 것이고 그 또 생명수 그 강가에는 여기 생명나무가 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죠. 한편적으로 우리는 생명수를 마시지만 한편적으로 생명나무는 먹는 겁니다. 먹는 그런 축복과 은혜도 함께할 줄 믿습니다. 어제도 반복해서 말하지만 우리는 새 예루살렘 안에서 하나님을 빛으로 우리 그리스도를 생명나무로 성령님을 생명수로 최고로 누리는 만족과 안식과 하나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근데 원래 이 생명나무를 먹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마음껏 체험한다는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길 때 놀라우신 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지만 부분적이죠. 우리가 맛을 보는 거 체험하는 것이 부분적인데, 우리가 그곳에서는 우리 하나님을 완전하게 누릴 겁니다. 요즘에 뭐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만 누려도 행복한데, 진짜 최고도 누리면 최고의 누림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생명나무를 먹는 것은 원래 천년 왕국에서는 이기는 자들만 먹죠. 그래서 우리 계시록 2장 7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기 특별히 이 천년 왕국 다음 시대 내세는 이기는 자들이 생명나무를 먹고 누립니다. 그런데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는 이제 구속받은 모든 사람이 다 그것을 먹습니다. 왜? 천년 동안 또 온전케 되지 못한 사람들은 그때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온전케 된다. 그래서 우리 한세교회는 웬만하면 이 땅에서 그 졸업을 하자. 나중에 천년 동안 힘들어하지 말고 이 땅에서 졸업을 하면 어차피 이 천년 동안은 이기는 자들이 먼저 그 축복을 누릴 거지만, 나머지 영원한 시대에서는 구속받은 모든 자들이 다 그 생명나무를 먹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실 영생을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적어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냥 주 예수를 불러서 구원이라도 받고 이 땅을 떠나야 돼요. 어차피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 진짜 강박 가들더라도 마지막에 주 예수 믿고 구원, 영생이라도 얻으면 영원하면은 누림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이 새 예루살렘의 실제가 무엇이냐 늘 말하죠.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다. 연합. 그래서 원래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잖아. 바로 신성과 인성의 연합 결정체가 교회인 것처럼 이 교회의 이 시대의 교회,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의 참된 실체가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를 실제로 체험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과 혼과 몸이 바로 온전히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누려지는 역사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숫자적인 새 예루살렘의 숫자를 우리가 늘 알죠. 이 땅에서는 삼일째 하나님의 숫자가 아니라 3이죠. 셋. 그 다음에 피조물의 숫자, 뭐 동서남북 여러 가지 피조물의 숫자는 그냥 4라고 말하는. 2는 뭐 증인할 때, 증거한다, 증인할 때 두 사람 이상이 증인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숫자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숫자는 3이고, 그 다음에 우리 피조물, 우리 사람의 숫자는 뭐예요? 4자입니다. 4. 그래서 원래 이 땅에서는 3과 4를 더하면 7이니까 뭐 럭키 세븐이가 7자를 되게 좋아하죠. 그래서 7자를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할나라는 이 3과 4를 어떻게 해요? 곱합니다. 연합이죠. 섞이지 완전히 연합되는 거. 3, 4는 곱하는 거죠. 뭐 3과 4를 더하면 나눌 수는 있지만 3과 4를 곱하면 이게 섞이는 연합됩니다. 그래서 할나라의 기본 숫자는 12이에요. 12. 그래서 12지파, 또 12제자. 그리고 12를 곱하고 12를 곱하면 뭐예요? 14만 144. 거기에 충만한 1000이라는 숫자를 더하면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모든 기초 단위가 뭐예요? 12입니다. 12. 매일 12라고 써요. 왜?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연합된 거예요. 그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실체의 모습. 아, 거기는 하나님과 구속받고 변화되고 원적게 된 우리와 하나됨을 최고로 누린다. 또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이 말을 할 때, 저는 내가 그 말에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자기가 그 하나님을 이렇게 천국을 딱 들어갔는데 그 내적인 느낌이 내가 하나님과 하나구나, 이 느낌이 딱 든대요. 하나님이 딱 보이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과 하나구나, 내가 하나님의 한 부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리고 나서 또 우리 지체들을 보니까 내가, 우리 구속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과도 내가 하나구나, 그 느낌이 들었다.
특이한 그런 느낌을 받았다. 근데 그 이야기가 되게 성경적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미신적이 아니고 진짜 성경적이고. 왜? 예루살렘 성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된 실체다. 그것을 우리가 그 숫자적인 그런 영적인 의미를 봐도 맞습니다. 그래서 열둘이 그 모든 것이 기초가 되는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새 예루살렘의 그 거룩한 왕들, 이기는 자들 누군가 바로 구속받고 변화되고 온전케 된 여러분과 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록 22장 5절에 보니까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시니라. 그들이 어떻게 돼요? 세세토록. 전에는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 여기 보니까 나는 영원한 시대니까 뭐예요? 세세토록 왕노릇 할 것이다. 그래서 이 구속받은 우리 모두는 특별히 우리야 거듭났죠. 이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것은 최고의 축복이다. 교회가 뭡니까? 바로 거듭난 자들의 모임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들. 우리는 하나님의 DNA를 갖고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왕이죠, 왕. 아무나 왕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시대에, 교회 시대에 주 예수를 믿고 제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축복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구원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거기에 성의 왕들이 될 것이다. 모든 것을 다스릴 거고 그리스도를 최고도 누릴 것이고, 아까 우리 계시록 22장에 거기 그냥 망국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22장 2절에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를 열매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뭐요? 망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래서 나는 그 새 예루살렘 그 주변에는 모든 망국들, 모든 민족들이 있잖아. 살아남은, 이게 회복된 사람들이 마음껏 영세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한다는 걸 통치한다는 것이요. 새로운 이 우주, 새로운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중심이 새 예루살렘 성인데 그 주변에 이제는 모든 민족들, 만족들이, 그냥 지난번에 말씀했어요. 천년 왕국 끝에 사단이 잠시 이렇게 풀려난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땅에 우리는 거듭난 자들이고요. 보통 이렇게 마지막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때 양이라고 이렇게 인정받는 그들은 이제 창세부터 예비된 이 땅이 회복됩니다. 이 땅을 회복되는 이 땅을 마음껏 누립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회복된 사람으로서의 원래 타락한 모습에서 회복된 사람들이고, 우리들은 뭐예요? 거듭난 사람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고, 회복된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갖지 않죠. 다만 그 타락에서 회복됐기 때문에 최고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선별되냐? 계시록 20장에 보면 7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천년이 참해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의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참 많은가 봐요. 또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증가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사단이 천년 동안 이 결박을 당하다가 이제 천년이 지나면 이게 잠시 풀어납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짓게 하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마지막 때 양의 민족으로 구성된 사람들은 회복이 됐어요. 사단이 떠나가니까 죄성은 우리가 죄성은 가지고 있지만 우리를 미혹하는 자가 없으니까 죄는 짓지 않아요. 근데도 이제는 이 사람의 죄성이 안에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풀려나니까 그 사단의 그 미혹의 죄성이 발동해서, 거역이 발동해서 또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미혹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많은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있겠지만, 천년을 누리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 중에 내 쪽으로 가지고 있는 죄성을
사단에게 미혹당해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드러나죠. 마지막 때, 그럴 때 하나님이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심판하고 마귀와 함께 영원한 불문에 던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아까 그 새하늘에서 만국으로 남아서 영원함을 누리게 되는데, 그들은 거듭난 생명을 갖지 않고 그들은 그냥 회복됐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어떠한 연약함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혹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거기 그 생명나무 뭐예요? 잎사귀들로 치료하더라. 그러니까 뭐 거의 요즘에도 병원이 워낙 좋잖아요. 웬만한 아픈 사람들은 들어가면 다 살아나옵니다. 요즘은 안 죽어요, 사람이. 실제로 참 안 죽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병원에 들어가면 웬만하면 사람을 이렇게 살리죠. 특별한 병을 빼놓고. 근데 앞으로는 그냥 최고의 어떤 그런 생명나무의 역사를 말미암아 그런 의미에서 그런 말씀이 써 있어요. 그래서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그리고 나서냐는 아마 이 만국에 이 땅에 남아있는 성 주변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어떠한 삶을 살까? 그 생명나무의 잎사귀를 누리면서, 우리야 뭐 생명나무를 마음껏 채고 누리지만 그들은 어떤 생명나무의 그것을 잎사귀를 치유받고 회복되면서 그러한 삶을 영원히 누리고 우리는 그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영원한 삶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마무리를 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진짜로 믿고 그것을 꿈꾸고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대에 사는 것도 축복이고, 특별히 이 시대에 주 예수를 믿고 제사함 받고 거듭난 영원한 생명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왔다는 이 사실이 진짜 행복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 우주를 어린 양의 보호자에서 다니니까 그분은 구속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구속받은 사실, 제사함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아요. 이 시대뿐만 아니라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에 최고의 누림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적어도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바로 죄사함 받는 구속과 영생을 얻어야 돼. 그것이 진정한 인생의 성공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뭐예요? 사실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조금 이렇게 이 땅에 살면서 징계와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와도 그것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천년 동안 왕노릇하도 만드는 하나의 훈련이지 결코 우리를 고난과 어떤 질병이 우리를 죽일 수 있지 않아요. 우리는 변화되고 성숙해지는 과정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너무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뭐 코로나 이런 사건이 드러나도 하나님 나를 좀 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 날 이런 사건이 일어나나 보다, 어떻게 하나님 택한 사람 찾아서 전도하려나 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뭐 계시록 21장 22장은 짧은 장이지만 바로 내세와 영세에 대한, 또 이 사단의 영원한 결론, 그들의 종착지 불못에서 영원히 세세토록 고통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다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하고 계시록을 사단이 가장 싫어한다. 왜? 창세기 보면 사단이 어떻게 나왔고 어떻게 사람을 미혹하는 것이 드러나고, 계시록은 그의 결론, 종착역이 어딘가를 보여주기 때문에 사단은 자기 운명을 알고 있어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영이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마귀와 귀신도 확실히 알아요. 또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든 대부분 기도는 마귀와 귀신을 대적하는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이 기도의 참된 기도. 우리는 그 외에는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거죠.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지, 또 싸우는 기도는 마귀를 향한 거예요.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우리가 또 어떤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은 마귀와 귀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귀를 대적하고 악한 영을 묻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진짜 강력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 믿으면서 귀신 안 믿는 사람들은 신앙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 전체적인 개론을 나누면서 또 성경의 결론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 바로 하나님의 최종 결산인 새 예루살렘을 확실히 영적으로 보고
깨닫고 믿어지고 누려지게 도와 주시고, 그 새 예루살렘의 실제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이 교회 생활에서 먼저 체험하고 다음 시대에서 누리고 영원한 시대에서 마음껏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심습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